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의 은혜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주의 은혜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은혜도 또한 주의 더욱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들 마음에 가득 담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 신부 앞에서 설렘과 두근거림과 감동과 감화와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신부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성령아 오소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소서 근친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 주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시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겠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이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나타나며 반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있는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보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장중가를 몰랐구나.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같이 박현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도 저희를 이 세상에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올해도 이 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고통으로 수적 경제적으로 고통받은 이들이 늘어가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살펴가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구입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사랑법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대회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영광을 위한 곳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내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어디에 주관자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로 그들에게 말하시되 한 자가 그 밖에 속들이 풍성하니 신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쌓아둘 것을 거기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기대한 것이 그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물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이르시나니 너희들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너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을 또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왕궁에 건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들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바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에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날로 좀 꺼주시고요. 뒤에 문을 3분의 1만 열어주세요.
난로를 이렇게 좀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면 정말로 그때 당시는 너무도 힘들고 정말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고 또 몸에 병까지 얻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돌이켜 보면 참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적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별거 아니었구나.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다 손을 이루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삶을 산 것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염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목적을 망각하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앉게 하는 것이고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염려에 관한 말씀을 두 번째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은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부터 30절까지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그 전에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결론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결론 부분으로 31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을 이어서 주심으로써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에 관한 말씀 앞뒤로 다른 말씀들이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뺑 둘러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2절 30절의 염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려면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서론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되고 결론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 그리고 본론 부분을 함께 우리가 묶어서 이렇게 바라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절과 31절, 21절 탐심에 관한 말씀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염려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걸 진단하는 청진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진단. 어디 염려라는 질병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볼까요? 그 질병이 무엇입니까? 15절 탐심. 탐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염려라는 질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거. 이것 역시 내 안에 염려라고 하는 질병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자꾸 기독교에서 염려를 어떤 심리적인 그런 시민적인 부분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내가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삶을 들여다봐요. 내 삶을. 네가 지금 염려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느냐? 탐심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의 행복만을 위해서 물질을 지금 자꾸 쌓고 또 쌓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네가 지금 염려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병을 고쳐야 되겠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22절부터 30절 말씀. 이게 이제 처방전이에요.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병이 치유가 되었는지 치유가 되지 않았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에 걸려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게 치료가 되는지 완치가 되는지 검사를 해봐야 돼요. 사진을 찍어봐야 돼요. 피검사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검사에 관한 말씀이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염려에 관한 내가 지금 염려라는 병을 앓고 있으면 그 증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계속 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과 23절 22절부터 30절에 그 약을 복용하고 이제 완치가 됐으면 그 완치된 증거로 33절 자기를 위하여 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는, 그렇게 나타나는 이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염려라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염려라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복용했어요. 치유가 됐어요. 치유됐는지 안 치유됐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쌓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원리는 참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쌓느냐 쌓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에 가서는 이게 정말로 쉽지 않죠. 결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병을 우리가 이제 그 처방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처방전의 말씀이 22절부터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참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또 임요하시는 말씀이라든지 그 또 다른 색깔에 의한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염려와 연관된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듣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약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약을. 그런데도 잘 치유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해서 그런다. 그러면 기도하면 염려라는 질병이 치료가 됩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되 깊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 그럼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면은 염려라는 질병이 치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질병은요 쉽게 고쳐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이제 찾게 되는데 나중에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염려라고 하는 병이 왜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질병은요 쉽게 치유가 안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냥 이 병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하고 뭐 어디 가서 소나뿌리 하나 뽑고 나오면은 치료가 된다?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것은 심리적인 관점에서만 염려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결코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염려는 삶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삶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는 삶입니다.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질병이 잘 치유가 안 되는지 22절과 30절 말씀 속에 이 처방전 속에 숨겨져 있어요. 답이. 그건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이제 처방전으로 주신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들여다보면 우리가 23절을 보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자, 이게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예수님께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요. 이건 너무 또 당연한 거고 너무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요? 자, 보세요. 여기 20절을 보게. 20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영혼은 생명과 같은 의미도 있지만, 자, 보세요. 생명.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일단은 그냥 생명으로 해석을 하자고요. 자, 여러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건 분명하죠. 분별의 진리죠. 그러므로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음식보다 중요한 생명, 의복보다 중요한 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생명, 몸은 음식이나 옷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하물며 목숨과 비교가 안 되는 음식과 몸과 비교가 안 되는 옷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자, 음식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주시고 옷보다 더 중요한 몸을 주셨다는 것을, 자, 그 몸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증하는 겁니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아멘. 여기 기르시나니 따라하겠습니다. 기르시나니. 예, 기르심이 보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뭘 동시에 보증하냐면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약속과 책임이 동반되는, 약속과 책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이 동반이 돼요. 동반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천부 이렇게 기록돼요. 천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 그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새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꽃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셨어요. 새의 생명, 꽃의 생명, 불신자들의 생명,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 주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실 때는 동시에 책임과 약속이 동반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낳자마자 산부인과 병원에 A4 용지 하나 딱 가지고 인감도장 가지고 가서 계약서 쓰자. 무슨 계약서? 앞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고 길러줄게. 자, 쫙 쓰고
응? 도장 찍고 너는 지장 찍어라 이럽니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동시에 그 아이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길러줄게. 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의 생명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책임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세요. 그것을 증거하세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르시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금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증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증명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시고 길러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선한 하나님도 아니고 악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무능한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아가지고 요즘 진짜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어린 그 부모가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 애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애기야. 근데 어떻게 애기들이 사고 쳐가지고 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베이비박스에다 갖다가 이렇게 넣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어떤 부모들은 그냥 막 길에다 버리기도 하고, 뭐 심지어 얼마 전에는 무슨 옷 수거함에다 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아버지. 그래서 아들이 돌을 날라는데 떡을 날라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날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선하기만 하면 안 돼요. 무능하면 또 못 길러.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전능한데 또 선하지 않으면 또 못 길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길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 하나님의 자녀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설교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의 설교는 그러므로 누구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피조물들이 듣는 귀가 있다면 피조물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래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은 책임을 주신다. 그리고 그 증거로 길러주신다. 정리가 되시죠? 새들이 아마 여기 앉아있다면 난리 날 거예요. 아멘 짹짹짹짹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아유 이렇게 계시지만 아멘 그런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불신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22절. 자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네. 제자들에게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누가 하시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설교는 누가 하셔야 돼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대상도 불신자나 피조물이 아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깨닫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피조물들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물며 예수 믿는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너희들이 누군지 알면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을 보면은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자,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염려 문제, 여기 염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사실 염려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염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다른 것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성경에는 진짜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 너무너무 지금 굉장히 그 화가 그냥 욱하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무슨 재판장 역할을 하셔가지고 유산 분배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를 한 거죠. 너무너무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단순히 염려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염려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마이크를 든 것도 아니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시 말해서 염려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서론 부분을 보면 13절을 보니까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유산 분배를 부탁하는 사람이 떡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너무 황당하죠. 네. 너무너무 황당하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15절을 보면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탐심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부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부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좀 공감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부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 잘 안 가시죠? 사람이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이럴 수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부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구원받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해서 부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 그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 가사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또 부자 비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그 이제 내용이죠. 자, 이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19절. 19절에 보니까 이 쌓아놓은 물질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부자의 생각은 우리에게 공감을 주죠. 아, 그래. 사람들이 물질 쌓는 것은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쌓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네가 물질을 그렇게 쌓아도 너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네 물질을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심지어 뭐 불어버린다는 말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설교자들이 교인들 한 번씩 겉을 때 불어버리신다 뭐 이런 내용도 설교하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물질 쌓아도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밤 네 물질을 다 가져가 버릴 거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이게 좀 논리적인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에 관한 말씀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자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니 조금 전에 자 서론 부분에서 부자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니 부와 구원을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영혼 문제를 연결시켜요. 영혼 문제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결핍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영혼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염려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22절을 보니까요. 22절을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32절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염려의 근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이 근심을 가져다주고 근심이 염려를 낳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근본적인 뿌리. 5절을 보세요. 5절. 이 염려라는 말씀이 그냥 갑자기 여기 이 부분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전부터 쭉 우리가 같이 5절을 보니까 여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가게도 하실 수 있고 지옥을 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염려는 먹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염려, 이 인간의 염려의 근본 뿌리는 두려움이 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자체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결핍되면 내가 병을 얻고 그러다 보면 내 생명이 뭐 그렇잖아요. 근데 더 나가서는 성경은 영혼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리해드리면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의 뿌리를 뽑아내려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뿌리 부분의 결핍을 채워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뿌리 부분의 결핍을 채워주는 게 뭐예요? 32절 보세요. 32절. 갑자기 무슨 뭐 그 나라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오. 아멘.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람이 염려하는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지옥 가는 것.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있는 것은 아주 그건 기본이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원문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기뻤는지 막 깡충깡충 뛰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면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잔치가 벌어져요. 그 정도로 기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뿌리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줄기, 그 다음에 꽃 열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자, 뿌리가 뭐예요? 뿌리는 천국 선물로 받은 거고요. 줄기, 꽃,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여기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히. 그러니까 불신자는 또 아들이고 피조물도 또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또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와 피조물과는 전혀 수준이 다른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수준이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얼마나 더 귀하냐. 저는 막 얼마나 가슴이 이 말씀 얼마나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계산이 안 되는 얼마나 더. 요즘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서 강아지가 완전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강아지가 그 숫강아지면 막내 아들 이렇게 부르고 그 이제 그 암강아지면 막내 딸 이렇게 부르고 막내 딸 잘 있었어? 막내 아들 잘 있었어? 그래. 그렇게 귀해요. 네. 이런 강아지가 그렇게 집에서 귀하게 대접을 받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 귀해요.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은 보세요, 여러분. 그 집의 아들은 얼마나 더 귀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수준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아들들과 기르시는 수준도 달라집니다. 네? 요즘 뭐 강아지 뭐 그냥 뭐 옷 입히고 뭐 그냥 뭐 시키고. 제가 아는 지인은 강아지 1시간 산책 시키는데 그것도 직업이더라고요. 20만 원 받는데. 그냥 야 진짜 돈 없으면 강아지 못 키우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시간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산책 시키는데 20만 원. 옷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강아지가 귀해도요. 뭐 몽클레어 아세요? 저도 몽클레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표집사님이 저한테 당근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당근에 들어가서 이게 보다 보니까 몽클레어는 보통 100만 원이던 거 이게 패딩 하나가 뭐 200만 원이래요.
중고도 뭐 50만 원이고 버버리 몽클레어 안 사줘요. 아무리 강아지가 귀해도 버버리 몽클레어는 안 사줘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르시는 수준이 달라. 이해 가세요? 피조물은 다 아들들이에요. 불신자들 아들이고 새도 아들이고 꽃도 아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틀려요. 수준이. 아들들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수준이 전혀 달라. 전혀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16절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기르. 그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멘. 수준이 달라요. 길러주시는 수준이 달라요. 근데 겨우 새들이 걱정하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요. 일반 아들들의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일반 아들들의 그 세상에 우리가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정말로 제가 여러분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진짜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진작에 깨달았으면 내 인생이 정말 달라졌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정말 놀라워요. 자, 원문에 보면 처음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 우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처방약을 딱 처방하시고 그 말씀 끝나는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 염려하지 말라. 처음에는 너희가 나중에는 우리가 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동급으로 제자들을 보시는. 이해 가세요? 자, 공중의 나를 새를 봐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들 나를 봐라. 아들인 나를 봐라. 내가 언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너희들이 3년 동안 봤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 일반 아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수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다, 그러니까 천국만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세요? 성령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예배도 주시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거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베푼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 걸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걸 아는 사람들과 이걸 모르는 사람들 수준 그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붙잡고 그 좁은 세상에서 내가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르시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르시는 수준이 다르다. 기르시는 수준이 달라요. 입히시는 수준이 달라요. 먹이시는 수준이 달라요. 왜? 우리가 아들입니다.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수준 막 기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귀해도 몽클레어를 안 입혀요. 버버리는 안 입힌다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어서 그러지 입기만 하면은 몽클레어. 그 다음에 무슨 또 뭐 버버리. 다음에 또 뭐 있죠? 무슨 뭐 하여튼 막 입히고 싶은 거죠. 왜? 그 수준에 맞게 기르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염려해요? 이제 결론 부분에 왜 이 병이 잘 안 고쳐져요?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야공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물며 너일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염려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염려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래서 안 자라면 죽을 때까지 염려하다가 죽는 거고. 소나뿌리 하나 뽑아도 돼야 안 돼요? 절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소나뿌리 하나 뽑아도 되니까 안 돼요. 네? 이건 믿음이 자라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안 자랄까요? 그렇게 약을 많이 먹었는데 막 그냥 주일마다 먹고 그다음에 막 때로는 뭐 특별 음식 해가지고 부흥집회를 통해서 먹고 막 유튜브를 통해서도 막 주워 먹고 막 엄청나게 먹는데 왜 그렇게 안 자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자들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제자들이 안 자라요? 제자들의 초점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먹여주실까, 무엇을 입혀주실까, 무엇을 고쳐줄까, 여기에만 포커스해요. 아무리 따라다니도 안 자라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은 마귀도 행하는데 마귀도 엄청난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우리 믿음 안 자라요. 네. 그것만 초점 맞추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이시는 그거 보여주셨는데 배 타고 가다가 광풍 만나니까 아이고 예수님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보여줬잖아. 내가 누군지 보였잖아. 그런 내가 지금 여기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 너희들 왜 두려워하냐? 너희들이 바라본 것은 나를 바라본 게 아니고 떡만 바라본 거예요. 떡만 아무리 많이 바라보고 안 자라는 거예요. 떡을 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기가 보고 은혜 같은 게 끄떡끄떡. 우리 주일학생들이 의외로 설교를 그냥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요. 이런 말씀 뵙겠습니다. 그렇게 처방전도 많고 그렇게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좋다는 약 많이 먹는데 왜 염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왜 믿음이 작아요? 왜 안 자라요? 그냥 염려 문제에만 초점 맞추고 어떻게 이거 해결할까? 누가 이걸 해결해 줄까? 미아리의 그 권사님 해결할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돼. 잘하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나? 진짜 하나님의 관심 어디? 너희들 제발 여기에 갇혀있지 말고 세상 열고 나와서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십니다. 네. 여기에 갇혀있지 마. 여기에 묶여있지 마. 거기까지 가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세요. 모든 피조물을 다 책임지고 기르시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지구가 오늘 또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아멘. 근데 우리는 달라요. 아들이 수준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일단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아들.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전혀 다른 수준의 다른 질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멘. 그걸 우리가 내게 주신 그걸 얼마나 그것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걸 지금 한 살라도 덜 저보다 덜 어린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더 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그 작은 세상에 갇혀서 불신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은 아들인데 수준이 전혀 다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불신자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에 우리 인생을 던지지 말게 하시고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던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쌓았습니다. 물질을 받아주시고 염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2022년도에는 더욱더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로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